예, 할렐루야. 12월 14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제가 14일을 이렇게 기억하니까 보니까 내가 예전에 학력고사를 본 날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일을 약간 내가 지금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보니까 어떻든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결국 그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마침내 침공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다급해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얘기를 하죠.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 삶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전쟁은 거의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소말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더니 아주 리얼한데 저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냥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고 이산가족이 되고 뭐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뻗팅겼던 이 시드기야가 이거 애구방 이것 때문에 그 바벨론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을 유다에서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풍전등화 앞에서 어려운 표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임박한 자기의 어떤 위험한 순간을 모멸하려고 하는 얍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시드기야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시드기야의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을 쭉 얘기해요. 그 중심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중심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옛날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는 이런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들이, 내가 예상보다 11조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10분의 1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10분의 3을 했는데 10분의 3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11조를 했다.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내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2를 하고 10분의 3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의가 들어가서 자기 중심이 올바르게 쓰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새벽 기도를 해요. 몸이 아플 때나, 또는 뭐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만,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그리고 또 나가서 무슨 뭐 입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좀 바꿔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힘들 때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을 줄 수밖에 없다, 힘든 일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이, 마음이, 양심을 절대 속이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의 기준을 자꾸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렇게 몰아갈 경우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인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방하면 어떻겠는가 물어보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셨겠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그걸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설교 준비 잘 못할 거고, 또 이 한국교회 전체라든지 세계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쪽에 능력이 없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제 잘못이지만, 제가 제 중심에서 그런 일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목사님을 놔두고 제가 만약에 각 가정 신방을 만약에 다니면서 제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툭 한마디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잘 모르시니까 그러긴 한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신방 가서 얘기하는 걸,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노력해서 지금 그런 거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나 내가 내 중심으로 볼 때에,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힘들어서 안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내 중심이 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또 딴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중심에서 그냥 나만 사랑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돌리게 되면, 담임 목사한테 돌리게 되면 담임 목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중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더 과격하게 더 큰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고,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고,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조절을 하면서 관계를 해야 되고 내 중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주님께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냥 내가 해드려야겠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목사님께 내가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목사님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는 순간부터는 저를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쪼록 중심을 잘 잡고 그래서 어떤 의도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가정에서나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